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역사의 뒤로 물러가고 대망의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성전에서 시작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주택 총조사 종교 부분에 관한 2015년 12월 20일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개신교 인구가 967만 6천 명으로 전 국민의 19.7%, 국내 종교 인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위는 불교로 761만 9천 명, 전체 인구의 15.5%, 3위는 천주교 389만 명, 7.9% 순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다 예수 믿는 종교라면 합해서 1356만 6천 명, 전 국민의 27.6%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국내 종교 인구 중에 1위로 올라선 것은 인구주택 총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년 전 2005년 조사에서는 불교가 22.8%로 그 당시 개신교가 18.2%였는데 개신교보다 훨씬 불교 인구가 많았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한국의 종교 판도가 불교 쪽에서 기독교 쪽으로, 특히 기독교 쪽에서 개신교 쪽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데 그럼에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숫자가 적을 때는 그래도 욕을 하면 욕을 먹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제 두려운 건 이 많은 숫자로 전체 국민의 27.6%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그래서 자기는 산상수훈을 다 암송을 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크리스찬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밟혀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개혁교회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던 한국교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민족의 등불이자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교세가 미약했지만 우리 민족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절대로 가볍지 않아서 불신자들도 1.3% 한국 초대교회의 그 활동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일꾼들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와 싸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신앙과 자주 독립을 외쳤던 그런 개신교는 명실상부한 민족의 종교였습니다.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한국교회는 누가 자랑하지 않아도 1.3%밖에 안 됐어도 나라와 민족을 책임진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한민국 제1종교로 기독교가 발표가 되고 이제 1,000만 명의 개신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교인 수를 자랑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희망,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들로 부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제시나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고귀한 목표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하는 표어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모두 나타나는 신적인 속성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나타냅니다. 거룩한 존재가 계신 곳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어디든지 다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 장소에서 쓰여지는 모든 성물들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모두 거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룩한 무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성을 거룩함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선택이 아니고 강한 명령형으로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은 잘라낸다, 분리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잘려진,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고만 해서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속세를 떠나
소연한 삶을 산다고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거룩의 중심인 하나님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건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면서 얻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사용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하야 동사에 미완료 2인칭 복수 티흐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케도심 티흐유. 무슨 소리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 뜻은 동사가 미완료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몇 년이 지나간 지금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거룩이라고 하는 게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함을 암시하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동사를 리폼드라고 수동태로 사용하면서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뜻입니다. 거룩은 무슨 기도원에 한 번 갔다고 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안수 한 번 받고 직분 한 번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낙심하고 좌절했다 또 한 번 일어나고, 그래서 열심히 한 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또 한 번 고비가 맞아서 또 한 번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끊임없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개혁이고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거룩함을 본받아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혹시 사용해 보셨죠? 무슨 배터리가 들어가는 어떤 이렇게 가전제품들 한번 사용하시죠? 기계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없으면 기계가 작동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온전해도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내 속성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뜻의 하고스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신약 교회들은 구약 전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도 자연스럽게 계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존재, 인격 혹은 속성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살롬, 평화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명칭들이 많이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닮아가는 교회의 속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닮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거룩한 공동체 개념은 구약 전통에서 거룩한 백성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구약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는 말과 신약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전치사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합성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부르다라는 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면 부름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공동체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구별됐다, 선택됐다는 개념이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몸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구별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서 행동하는 실천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가 구별됐다면 교회 구성원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뭔가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대리자로 역할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됐고 단절됐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거룩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을 하늘의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이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돼야 되죠.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는 선행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성이 더럽고 내 속성이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거룩을 드러내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영으로 나를 장악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이끌어야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고백하는 거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 말입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혈기, 그 성질, 그 못된 습관, 그 악한 행위,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고뇌의 참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믿기 전에 비해서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성품도 삶도 사고방식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가정은 지옥같이 느껴지고 교회 생활도 형식적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물론 예수를 자발적으로 증거해 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만 가면 모범신자로 대접을 받다 보니 저 자신의 이중성과 위선에 괴로움만 더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신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또한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뇌 속에 빠져 무능력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신분에 맞는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과거 습관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슨 가운을 입고 팔자걸음을 하고 말도 느릿느릿하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가치관도 있고 내 삶의 모습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일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거룩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 발린 기도 하나님이 안 듣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나는 안 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거룩하고 그런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날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거룩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사랑의 개념은 이 횡적인 관계와 종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이게 종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종적인 관계, 이거 십자가 사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횡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님입니다.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개념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구역원들끼리 사랑하고, 기관들끼리 사랑하면서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은 그냥 혈육으로만 이 땅에서 일가 친지고, 죽고 이 세상 떠날 때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일가 친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이가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조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구역은 사랑이 없다. 아무개는 사랑이 없다.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봐요. 시작. 사랑이 없어도 될 사람들 같이 보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 얼굴 한번 보세요. 저는 사랑 없어도 될 것 같죠? 저는 사랑 그냥 늘 사랑만 해야 되는 사람 같죠? 아니거든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니까요. 성가대원들이 인상 한번 싹 쓰고 이렇게 지나가면 속이 덜커덩해가지고 소심해서 저게 뭐 또 문제가 있나. 박수 쳐야 되는 건데 박수를 안 쳐가지고 저게 안 쳐다보고 있나. 별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나도요. 교회 안에는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말은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구역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랑이에요. 자발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피데이 하면서 전도해와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해오는 거 말고 늘 삶의 현장에서 관계 전도가 안 되면 1년에 하는 해피데이 한 번 가지고 전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해피데이 자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 내년에 해피데이 또 할 건데 그때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해피데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해피데이가 아니고 새생명 축제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알맹이는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올해는 가을에 할 거거든요. 12월 둘째 주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간을 줍니다. 12달을 줍니다. 12달 동안 인간관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악수해요. 잘합시다. 잘합시다. 삶의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이 생기도록 잘합시다. 창피해서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창피해서 예수 믿는 치주학교회 말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성도들 되지 말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984년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자가 마지막 운명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쇠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좀 유언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쇠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들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건 크리스천이 구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구하는데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게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꿈과 비전은 구하는데 거룩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거든요. 고장난 시계, 서 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러나 틀린 시계는 24시간 중에 한 번도 못 맞춥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1년 가도 한 번도 맞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소수일지라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30명 새신자들 1:1 양육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몇 명 지원했는지 아세요?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서 그 수치를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표현으로라도 얘기하려니까 이것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광고한 지 2주일, 3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한 명도 등록 안 했어요. 오늘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나의 욕먹음이 예수의 욕먹음으로 직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너무 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곧 예수님에 대한 부정, 교회에 대한 부정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못해봐봐요. 어떤 남편은 술 한잔 먹고 목사한테 전화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고.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거룩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2017년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복된 거룩한 교회로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